할렐루야. 4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시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네, 사랑장. 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잘 아시지만 믿음장입니다. 그럼 고린도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15장의 바울의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부활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으로 시작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테나와 함께 그리스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는 그리스의 문화 또 그리스의 철학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의 핵심 가운데는 부활을 거절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주도했던 그리스 철학에는 세 가지 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유명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만난 두 가지 사조의 철학자들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른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러라.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계승한 학파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유물론자들이었고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오지 않았고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은 나에게 떠나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려우니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일종의 철학자들의 망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따라서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즐기자, 인생을 즐기자, 쾌락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의 반대로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죽음을 사색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의하기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에게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다. 멋진 말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신에게 연합되어서 신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신의 품에 안겨버린다. 이것은 유물론적 이론론으로 우리 모두가 그냥 신에게 연합해버리고 죽음 이후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철학적 사조와 함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그 당시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조가 이원론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이 바로 이원론이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원론이란 영혼과 육체를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 소위 불멸설을 주장했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의 불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영혼 불멸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영혼 불멸은 육체가 없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진 영혼의 불멸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몸의 육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죽음으로써 육체는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께서는 부활의 몸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예수와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들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일에 대해 다시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의 분위기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당연히 그리스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그 답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깊이 있는 바울의 신학적인 부활론이 농축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는데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여 오늘 아침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간략한 소개 정도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디 바라기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와 또 강해들을 들으시고 또 좋은 책들을 함께 읽으시고 또 본문을 주의 깊게 계속 읽으시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간략하게 고린도서 15장을 이야기의 흐름으로 나누어 보자면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의 사실을 말합니다. 팩트 체크, 부활의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부터 28절까지는 부활의 순서, 어떤 순서로 부활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29절부터 34절까지 부활의 근거, 우리가 부활을 믿을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네 번째로 35절부터 49절까지는 부활의 특성, 부활의 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8절까지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하는 부활의 사실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부활의 사실 1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부활의 팩트를 제시합니다. 바울은 부활, 그것은 사실이다.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에 뿌리박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부활은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 안에 서 있다. 그리고 3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런데 죽으신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복음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복음입니다. 부활하셨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안 믿겨져요.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체험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필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사실은 수많은 증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1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 게바가 보았다. 12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충분한 증인을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부활의 실제를 증언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부활은 신앙의 본질적 사건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고린도서 15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14절 말씀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것.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다 헛것이다.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에서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소망이 될 수도 없고 능력이 될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은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져 그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안 믿는 것은 불신입니다. 신앙은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미래의 소망과 더불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현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마치고 싶습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도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의 사실에 대해 부활의 신앙에 대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한 증언으로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고 믿고 또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놀라운 이 부활의 신비를, 이 부활의 신앙을 담는, 배우고 닮아가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길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